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강의 17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의 이 10계명 말씀은 우리 1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들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10가지의 계명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풀이해드릴 수는 없어서 한 주 한 주에 걸쳐서 중요한 계명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전에 말씀에 들었었던 1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고 오늘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제가 구약 성경에서 꼭 한 장을 뽑으라고 한다면 뽑아야 되는 장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를 건너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후에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가장 재미없는 이야기의 시작이 또 아이러니하게도 19장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또 19장이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목적을 성취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탈출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 삼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시고자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의 지배 속에서 종이었고 노예였고 그의 백성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지배와 통치 속에서 그들의 가치가 부여된 법을 지켰으며 그 세상 속에서도 있었던 규율과 법칙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노예로서의 법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드디어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공적인 계약식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식 전과 계약식 후가 매우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길 계약식은 결혼식과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결혼 전 연애할 때와 결혼 후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때는 매우 다른 느낌인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연애하는 거랑 또 부담을 갖고 결혼 생활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내가 이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드디어 공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장이 바로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왕되심의 계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을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항상 부동산 계약 속에서도 중개인이 있고 집주인이 있고 그리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3자 간의 계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계약식에는 부동산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계약의 피날레인 지장을 찍든지 도장을 찍는 바로 계약의 피로 그 계약이 성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피로 맺어진 계약, 그것을 바로 계약의 피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계약식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 옛 계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새 계약은 무엇을 말하냐? 이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계약, 하나님과 12제자,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 제자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위해 당신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계약, 그것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두 계약 사이 속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20장 말씀에 법을 주십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10계명의 포인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10계명 말씀을 준비하면서 3절 제1계명을 오늘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1절과 2절을 준비하다 보니 이것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오늘 3절을 할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좀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19장에서 이제 계약이 성사됐기 때문에 남의 하나님, 다른 신, 애굽의 하나님, 가나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의 10계명 그들에게 주신 10가지의 법률은 내가 너희의 왕으로서 주는 법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법률을 주신다라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10계명은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계약된 자들에게 주는 것이지 아무나 지키라고 주는 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의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지키는 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논리가 정확하죠? 19장의 계약을 맺고 계약된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의무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표현의 한 가지를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었다. 이제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새로운 왕의 법도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가치 속에 살았죠? 파라오의 법도, 노예로서의 법률 속에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0장의 말씀은 이제 자유인이 된 새로운 왕의 백성이 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노예되었을 때 지키는 법은 강제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멍해가 되고 그것은 나에게 고통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정확한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지키고자 하는 법은 내가 시민다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자부심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은 그들에게 멍해가 아니라 그들에게 시민으로서의 법도이며 시민으로서의 기초적인 삶의 방식을 주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저희 집에도 굉장한 법률가가 있습니다. 제 아내죠. 항상 저희 집은 제 아내의 법도에 따라 열심히 그 법을 지키며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은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제가 지키고 싶어 하는 법이 아니라 그 법도 자체가 내가 그 안에서 지키라는 명령 속에서 지키는 법은 사실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제가 집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제 옷장의 평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의 옷이 점점 늘어나고 제 옷장은 한 칸 한 칸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한 평의 공간만이 제 옷장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아내의 법도와 제 아내의 뜻에 따라 열심히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제가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규칙에 따라 열심히 지키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법률들이 있고 계약된 관계 속에서 이러한 법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0장도 하나님께서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될 법률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10계명, 이 율법에 대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지켜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야만 내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법도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내 백성인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옛 계약 속에서 주신 이 10계명과 새 계약 속에서 주신 계명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당신의 피로 계약되어진 새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놀랍게도 계약되어진 새로운 백성들에게도 새 계명, 새 백성들의 새 법도인 새 계명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옛 계약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새 계약 백성들에게 주신 새 계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계약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차이가 있습니다. 옛 계약은 돌판에 새겨주셨다면 새 계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 계약 백성들에게도 계명은 주셨고 새 계약 백성들에게도 계명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옛 계명은 그들의 돌판에게 적어주셨고 새 계명은 우리의 마음의 법에 적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해설해 줍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새 계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돌판에 적힌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그 실패점을 이제 마음에 적어주셔서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으로 우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노예의 법이 아니라 자유인의 법으로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극시켜 주시고 그것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4절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총 613가지입니다. 다 외우시나요? 저도 다 못 외웁니다.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248가지, 하라는 명령은 365가지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하라는 명령이 더 많습니다. 613가지의 계명을 예수님은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613가지를 요약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다행이죠. 바울은 이것을 더 축약시켜 줍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개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한 단어로 요약해 주셨어요. 바울은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613가지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고 바울에 이르러서 이 율법은 613가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딱 한 단어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자 이 땅에 하나님의 시민법,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시민법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강령 한 가지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랑하는 율법, 사랑하기 위한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율법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바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10계명의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시민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바로 이 시민법은 애굽의 백성들과 구별시키는 법입니다. 이 사랑의 법은 다른 나라의 가치들과는 구별되는 사랑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시민법인 사랑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10계명의 가치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을 지켜낼 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백성들과 구별되어지게 되는 것이며 가나안의 백성들과 구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짐을 통해 사랑의 가치를 온전히 이루어냄을 통해 세상의 거룩을 확장시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것은 술 안 먹는 것 아닙니다. 담배 안 피는 것 아닙니다. 주초 문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거룩을 향해 가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신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어낼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돼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모범으로서 표본으로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된 백성들은 사랑을 이루어냄을 통해 온전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이루어냄을 통해 세상을 화해시킵니다. 세상과 우리가 화해되어지고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갈등의 세상입니다. 세대와 세대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정치적 갈등, 모든 곳에서 갈등이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남자 혐오, 여성 혐오라는 입장 속에서 서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것만이 문제입니까? 기독교의 종교 간의 갈등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곳 안에서 갈등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가정에 갈등이 심화돼서 이혼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저희 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변호사 업무 중에 가장 많은 업무가 이혼 문제라고 합니다. 가정의 갈등, 사회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모든 곳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편의점수보다 많은 교회가 만약에 온전히 사랑을 이루는 기능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거룩한 교회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 갈등의 문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본다면 편의점수보다 많은 이 교회의 숫자로 봤을 때는 이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며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가치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랑의 가치를 이루어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계명에 충실하고 있는가를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 가치와 능력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온전히 거룩을 향하는 그 사랑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사역을 한다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 간의 돕는 배필로서 사랑의 관계였던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세대 간의 갈등이 해결되며 정치의 문제, 나라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의 결과는 어떠한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무엇과 무엇을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며,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며 저주를 받으리라. 율법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며,
그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면 이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의 신들, 다른 왕의 가치, 다른 왕의 법도를 따르면 저주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복은 무한정 주시겠다라는 복이 아니라 명령을 지키면 주겠다라는 복의 시민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움과 거룩함의 선물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의 결말, 저주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의 결과입니다. 저주의 내용은 바로 구속, 새로운 노예, 새로운 종됨, 그것이 바로 저주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해 있었던 자유인 되기 전에 법을 지켰던 노예로서의 법을 지켰던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 그곳에서 다시 저주받은 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방 왕들의 법도에 따라, 이방 왕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시 표현하면 자유케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거룩한 백성 되는 그 길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속죄라고 말합니다. 왜 속죄여야 하는가? 바로 성경에서는 레위기 신명기 말씀에 이 포로기의 저주, 노예로서 지키는 법, 시민으로서 지키는 법이 아니라 타국인으로서 지키는 강제법,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속국이 된, 일본의 속국이 된 사람들로서 지키는 법이 즐겁습니까?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행복으로 이끄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강제로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주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던 법을 이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노예되는 법을 지키게 된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는 한 가지의 방법만이 이것을 풀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자유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제사를 드림을 통해 속죄하는 방법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이며 다시 한번 시민이 되어 자유로운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속죄의 죽음이며 우리가 포로되어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저주받아 바벨론 땅에 그리고 세상에 포로되어서 사탄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한번 자유케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포로된 자유케 되지 못한 우리의 저주를 푸시기 위해 가장 저주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자유인, 새로운 출애굽 백성이 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법을 멍에나 그것이 우리의 저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법이 동요됨을 통해 성령이 이끄심을 통해 그것을 기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멍해가 아닙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시민으로서 지키는 행복의 권리입니다.
시민으로 지킬 수 있는 자유의 법입니다. 우리를 거르고 이끄는 자유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려고 했었던 이 10계명의 한 가지 한 가지의 법도들은 우리의 멍해가 아니라 우리를 기쁨으로 이끄는 자유케 하는 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지 못해 복과 저주의 양갈래에서 저주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된 그 다시 멍에를 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제 우리가 십계명의 가치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 살아가나 너무 부담된다. 이제 법을 지키는 건 내가 괜히 그리스도인 돼서 죽기 전에 믿을 걸 괜히 빨리 믿어서 골치 아프게 됐네가 아니라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행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시민된 바로 그 권리이자 하나님의 시민된 자부심을 느끼는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만민 중에 구별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에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법도를 지키면 지킬수록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중심적인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법도를 지켜냄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것에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며 거룩한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 속에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유일하게 한 가지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로지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를 위한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기도, 예수님은 이웃을 위한 사랑, 예수님은 항상 이타적인 생각과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웃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기에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봄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사랑의 법률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그 목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가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